우리 예배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아멘.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제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쉼을 주십시오.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평강의 샘이 되시니 나로 주 안에서 마시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고단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단하고 피곤한 주님, 인생의 수많은 그러한 일들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해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가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그늘 되시며 주님은 우리의 평강의 샘이 되시오니 주께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주님을 찾는 저희들, 있는 처소에서 주여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샘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피난처, 주는 우리의 그늘, 주님은 우리의 평강의 샘이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찾고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만, 오직 주님께만 쉼이 있고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의 샘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또 있는 처소에서 머무르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만나시고 저희들을 쉬게 하시며 저희들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고치시고 저희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아멘. 주
주님, 우리가 주를 안고하며 주님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하며 또한 기다립니다. 주님, 내게 임하셔서 우리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그렇게 피곤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 고단치 아니하고 낭만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여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안고하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며 주님 한 분만을 안고하며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오니 주님 한 분만께만 우리의 사랑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찬양대로 주여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고단하지 아니하며 피곤치 아니하고 원하니 아버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원하니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원하니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안고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원하니 아버지 강건하며 원하니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주님께 더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중에 있지만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그 믿음을 확정하며 오직 주님께만 저희들의 믿음을 드리올 것이니 주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시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또 튀니지에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주여 저희들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가난 중에 또 말할 수 없는 핍박 중에 또 전쟁 중에 주님께 믿음을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멀리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튀니지에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성도들이 있고 탈레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으며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가난과 주여 그 핍박과 전쟁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 가운데 임하시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를 모으셔서 저희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부름을 들으시며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오직 우리 주만 섬기는 이 죄인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과 고난 중에 있는 영광의 가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힘들고 지쳐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왕이신 라파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는 욥기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신과 희망을 주시어 괴로움을 잊고 어둠이 아침같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평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비판과 제재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무자비하고 반복적인 살상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언제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주님, 우크라이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전쟁은 국방력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저들이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발해 주시사 그 땅에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전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뵙지 못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로부터 돌이켜 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행복보다 주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더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죽는 날까지 주 예수께 영생과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광 가득 모두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는 것처럼 이 예배도 풍성하게 채워주시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에는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의지, 그것은 한 영혼의 구원, 이것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봤는데요. 3장 1절부터 니고데모라는 한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질문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는데,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려 했었느냐? 그것은 이런 것이었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내가 얼마큼 해야 합니까? 어떤 업적을 쌓아야 되고 어떤 공로를 세워야 되고 율법을 또 얼마큼 지켜야만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질문은, 또 그가 가진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는데, 그러한 궁금증이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뜻은 너가 어떤 니고데모를 포함한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너가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행하신 일이 뭐냐? 지난주에 보신 것을 잠깐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인자가 들려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인자는 곧 예수님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들려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들리는 것은 뭐냐?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묶이셔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들 때에 그렇게 들리는 것, 곧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광 중에 들리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는 것, 이것을 니고데모 너가 믿으면, 이것을 사람이 믿으면 그는 거듭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질문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만, 내가 율법을 얼만큼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이 생각은,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내 열심으로 한번 구원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을 받고는 싶지만 하나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생각과.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경지까지도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지, 내가 공로를 얼만큼 세웠는지,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열심은 우리가 닮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으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이루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를 들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들리게 하셨고, 나중에는 부활 승천하셔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냐면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들림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거죠. 한 영혼, 다시 말하면 저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저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들리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그 아들을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렇게 요약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지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들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17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여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냐면, 거듭거듭 강조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지금도 행해지고 있지만,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없이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최후 심판은 왜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노아 홍수가 있을 때에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이것도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하시려고 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긴 시간, 오랜 시간을 참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 방주에 들어온 자는 다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들어온 거죠. 사람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안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의 의지로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왜 최후의 심판을 뒤로 미루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다시 나타나요. 구원의 의지, 영혼의 구원의 의지가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영혼의 구원에 주님의 의지가 있어서 비록 세상의 죄가 반영하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어기는 동성애 같은 것들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미 법으로 제정한 나라도 많고, 그리고 한국도 꾸준히 계속해서 동성애는 괜찮은 거다, 그것은 합법적인 거다, 동성이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법으로 인정해 주자, 그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뒤로 미루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살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로 그 아들을 내어 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의지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신 것이거든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의지의 실현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예.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착하니까, 예. 내가 뭐 이런저런 공로를 많이 세웠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실 분인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한 그런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의지, 그것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면, 또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예. 오직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우리의 대속의 주로 그렇게 주시는 것,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 다른 것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붙잡으니까, 내가 다른 이름을 이렇게 붙잡으며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열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는 그를 믿는 자, 예수님만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의지할 때, 다른 이름을 붙잡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데요. 그 신학은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만신주의를 이야기해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는 구원자가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불교는 석가모니로 나타난 것이고, 이슬람은 뭐 알라나 아니면 모하메스로 나타난 것이다. 다 그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리고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에게 있는 구원을 서로 부정하지 않아. 예를 들면 불교가 여러분 다른 종교 대승진리교, 천도교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까? 안 비판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그들은 또 포교 활동해요. 그거 왜 하나요? 각자가 다 구원이 있는데. 모든 종교들은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 그리고 각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독교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다른 얘기를 할까요? 그들 모든 종교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만 이야기할까요? 교회만 예수님을 이야기할까요? 교회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비판하겠죠. 그러나 비판하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곧 길이요 그럴 때
세상의 많은 길 중에서, 구원의 길 중에서 또 하나의 길,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것을 원어로 읽어보고 영어로 읽어보면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나는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런 여기는 다른 종교들처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못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셨을까요? 또 다른 이름을 왜 세상에 주지 않으셨을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는데 왜 그러셨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사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피 흘림이 있었거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서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제사로 말미암아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서 아니면 또 가난하신 분들은 비둘기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피 흘림으로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니냐? 아니요. 이러한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다만 이러한 짐승의 피의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주가 필요하구나, 나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죄를 없애는, 사해주는 기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피는 죄를 없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없이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해 주시는 그러한 피인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예수님의 피만이 사람들의 죄를 없애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느냐?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에 예수님만이 구속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죄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이 하나님과 동체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10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지로 오직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사람들이 그 입을 열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께만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름을 내면서 주장을 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베푼다, 그 사람이 보혜사다, 그 사람이 구원자다, 이러한 이름에 속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빌립보서의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셨는데 그럼 여러분의 무릎은 예수님께 지금 꿇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내가 내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경배의 모습을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을, 여러분들의 주권을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서 그렇게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입이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들림, 인자의 들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영혼들 한 영혼의 구원에 있었고 또 인자의 들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 곧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구원을 얻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써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한 영혼의 구원에 우리의 마음을 또한 쏟는 것입니다. 돈을 쌓아놓기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지갑을 여는 것, 내 수고를 하는 것, 섬김을 드리는 것. 그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에스겔서 33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은 또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또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도 여전한 의지, 영혼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구원 얻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 얻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영혼들을 찾아가고 이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또한 힘써야 되는 그 한 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그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나의 무릎을 주님께 꿇어 주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입을 열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 그 마음을 알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또 민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또한 구원하십니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만을 나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 그 마음을 알아 또 다른 영혼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들을 찾아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민족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족이, 저희들의 친구가, 이웃이, 저희들의 동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민족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의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을 찾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붙잡으며 예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비록 그것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은 나의 주,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주의 이러한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아니할 것입니다. 돈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무릎을 꿇을 것이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마음을 알아 주여, 우리가 또한 영혼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주여,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민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할까? 누가 나를 위에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주여,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아 저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친구와 이웃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입을 열어 주여 주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전할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그 모든 현장에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보내시며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헌금 주께 드리는 그 손길을 주께서 존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자리가 빈자리나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히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더 드리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꾸러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 갚아서 이제는 오히려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구워준 것도 탕감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또는 병원에 있거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주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쁘고 영생의 삶을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화목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주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주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화목이 되어주시고 평안이 되어주시고 가정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신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이 구원의 소식 되시는 유일한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또 다른 민족에게까지 전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